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2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함이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 또 이방에 있었던 세워졌던 교회들,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그 2차 전도 여행에 출발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쪼개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돌아가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웠고,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떠나려고 하는 때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의 문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을 그냥 둡니다. 허용을 합니다. 왜 허용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할례를 받게 행한 거야.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더 수월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팀을 이끄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맡게 됩니다.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죠? 드로아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트로이라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트로이, 그 드로아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은요, 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팀은요,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2명의 사람들을 또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 붙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동역자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말씀 속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라는 강조점이 있죠.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선교팀을 지칭하여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지금까지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선교팀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은 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그리고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선교 여행팀을 향하여서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지역을 이동할 때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해, 이 선교팀을 향해서 그들 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2차 전도 여행, 이 드로아에서부터 이 표현을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누가 자신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리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선교팀에 드로아에서 합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팀원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구예요? 누가 붙어요? 누가가 붙죠. 누가 붙는다고요? 누가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 연구를 하면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어떤 직접적인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디모데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누가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시점부터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 옆에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또한 누가의 의사 이 직업은요,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에도 반영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과는 좀 다르게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질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누가는요, 의사로서 진정한 치유자이신 의사가 보더라도 진정한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사도 못 고치는 그 질병을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셨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누가는요, 의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함께 보낸 바울 서신 빌레몬서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와 함께 누가는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드로아에서부터 시작된 그들의 동역 관계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누가는요,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잖아요.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를 떠나게 될 때에 혼자 누가 남았냐면 빌립보에 누가 남았다고요? 누가가 남았다고요. 누가 혼자 남고 그곳에서 사역을 7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한 지 7년이 되던 그 해,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들려서 누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가이사랴 그 감옥에까지 로마의 감옥에까지 함께 동행하는 일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끝자락까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로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힘겹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동역자가 있다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의술로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외롭고 힘들 때에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사실 보세요.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따른다고 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니죠. 세상적으로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는요, 헬라인 의사로서 바울을 떠나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바울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의사인 누가는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던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이 동역을 통해서요, 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됩니다. 또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었고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동역한 누가가요, 훗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경책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는 2권의 성경책을 썼어요. 무엇을 썼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을 썼을까요? 아니죠. 누가복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동역함으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이방인으로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데, 물론 누가는요, 이 2권의 책을 나는 말씀을 잘 기록해서 성경을 남길 거야, 그리고 경전을 남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누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먼저는 데오빌로. 데오빌로 이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각하가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편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구나,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데오빌로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이것이 앞으로 인류를 위한 경전의 하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승천,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 전파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의 열심을 통해서 데오빌로뿐 아니라 많은 이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누가가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가를 바울과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동역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로 주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워졌고, 바울은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세웠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누가의 그 만남은요, 뜻하지 않는 순간에,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드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한 그들의 만남은요,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었고, 바울의 열정을 보고 배운 누가 역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84세에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순교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가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멋진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자신을 위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이용해 먹어야지, 내가 뭔가 이제 나에게 이득이 돼야지, 그런 어떤 만남으로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도 세워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도 세워져서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를 아십니까? 가이드 러너. 이제 그 앞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패럴림픽 같은 곳에서 이제 달리기 운동을 하게 되면,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출전하는 여러 종목들이 있다고 그래요. 패럴림픽에. 이때 가이드 러너는요, 시각장애인 선수의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에 보면 끈을 서로 붙잡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100m면 100m를 같이 달리고 200m면 200m를 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가이드 러너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이 동역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목표가 분명한 자들 아닙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달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면 영광을 받잖아요.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상대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한 영상에서 가이드러너와 이 선수 그 비장애인이 함께 이 가이드러너와 선수가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서 함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 상대방의 기쁨이 곧 나의 영적인 기쁨이 되고 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존재가 정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번째 인물이 있다면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유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팀원이 4명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었죠. 이들이 도착한 유럽의 첫성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게 됩니까? 바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선교팀이 갔던 지역이 빌립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말하는데,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유럽의 첫 번째 도착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의 가장 으뜸되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중심되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빌립보는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성읍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한때 헬라 제국으로 천하를 통일했고 헬라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이 도성은요, 주전 2세기 중반에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로마에 의해 정복된 빌립보는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축소판이었어요. 언어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로마 언어를 썼다는 거죠. 빌립보 거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로마 시민이 받는 똑같은 혜택을 다 부여받게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지위만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성 자체가 로마를 본따 지어졌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라는 말 그대로 빌립보는 로마의 법으로 통치되었고 로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산다는 것 자체로 이제 자부심이, 그 도성에 사는 이 백성들이 자부심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실론 도시였습니다. 도시가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냐면 로마의 신이었던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 마르스 등 우상 숭배가, 각종 우상 숭배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어떤 황제 숭배가 열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상천지에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 이방인들 투성인데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환상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만한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빌립보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첫 번째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루디아죠.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루디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먼저 회당부터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이 없게 되면 10명이 없으면 주로 강가에 가서 회당 대신에 기도의 처소로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기도의 그 강가에 모여서 기도처로 삼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 회당 대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 사람이 있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방인들 세속적 가치관이 넘쳐나는 그 성읍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루디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별명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서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이 루디아는 2명 중에 1명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루디아는 리디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성댁, 아산댁, 평택댁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출신인 두아디라가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두아디라가 속한 그 지역의 출신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요, 이 직조와 염료 산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값비싼 자주 옷감을 유럽에 파는 촉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자주색 옷감은요,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 입던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귀족과 왕족을 상대하려면 돈이 많아야 됐습니다. 귀한 값비싼 이 옷감을 수입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것을 추정해 보면 이 루디아는요,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루디아의 특징이 있다면 그녀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에게 예배하며 숭배하는 종교적 차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루디아는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이런 신앙적인 열심의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선교팀을 누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루디아에게 붙여주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갔고 그녀도 강가에 나갔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히 빚어낸 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강가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루디아만 그 말씀에 반응했던 거죠. 다른 여인들도 있었는데 루디아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다라는 말은요, 주목하여서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끝까지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목해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지 끝까지 주목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루디아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그녀에게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축복받았던 여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루디아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이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었던 그 장면처럼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루디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죠?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요 자기의 집으로 강권하여 영접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권하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때론 하면서 재적을 충당했죠. 그러나 루디아는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선교를 도왔던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거절이라도 할까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유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여기면 내 집에 머무셔야 됩니다라고 강권한 거예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이렇게 루디아는요 능력이 있었고 융통성이 있었고 배려심까지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기 집에 있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면서 그들을 영접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루디아의 태도는요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렇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복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한 루디아를 통해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죠. 루디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가족들과 종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의 그 기쁨을 가장 가까운 곳에 흘려보낼 줄 아는 복음의 유통자,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고 하나님 주신 어떤 물질의 복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루디아와 같이 물질을 흘려보내서 꼭 교회로 이렇게 안 하셔도 저기 선교사님이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성도들도 이 두 바다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해 바다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어줄 줄 모르는, 그래서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사해 바다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혼자만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 같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윗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흘려보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생명력이 넘친다고 그래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에 사해 바다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루디아처럼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지,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쾌락적인 이야기, 골 붙이는 이야기, 낚시 가는 이야기, 뭐 이런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친교도 중요하죠.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야 돼요. 기도의 통로로 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유통을 하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 또한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목사님, 요즘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세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로 이렇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와 같이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복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며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달려가며 끝까지 수고하시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루디아와 같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물질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우리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영육 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기도로 축복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맛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